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환영 반갑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변화받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이 돼서 우리 이제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며칠 고학년들은 또 며칠만 가고 안 가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열심히 운동하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우리 용기 내서 힘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집사 스데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집사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설교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더 공부하고 마칠 거니까 복습이 좀 중요해요. 오늘은 좀 복습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쫙 한번 하나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처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더욱 승리하고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바로 그때 무슨 상황이 벌어졌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큰 문제가 발생해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막 원망만 하고 야 네가 잘못했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힘을 모아서 원망하기보다 이 문제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몇 명의 집사를 세웠죠? 7명을 세웠죠. 7명을 세우는 것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로와 디모니가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집사를 세운 거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자,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가장 많이 반감을 가졌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지난주에 첫 번째 복습입니다. 지난주 복습. 집사 스데반이 어떻게 했죠? 구제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와 성령 충만한 사역을 했어요.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스데반 이름 뜻 면류관, 스테파노스 면류관이에요. 특별히 구제 섬김 사역을 위하여 뽑힌 집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큰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인자한 성품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행하는 복음 증거자고 사명자가 스테반이었어요. 스데반. 그런데 특별히 지난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두 번째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이 자신들이 좋아하고 너무 신성시하고 하는 아끼는 성전과 율법을 모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체포해버렸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71명. 대제사장이 이렇게 의장이야.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도덕, 정치에서 의결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형을 구형할 수 있어요. 땅 할 수 있지만 집행을 못하니까 로마 총독에게 찾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 때도 자기들이 죽이지 못하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스데반을 거기에 데려가서
스데반을 그냥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증인을 세워가지고 특별히 무슨 문제? 성전과 모세율법을 스데반이 모욕했다. 이 내용을 거짓말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평온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얼굴이 뭐와 같더라? 지난주에 얼굴이 천사와 같다. 유대인들은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흔히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말은 진짜 스데반이 진짜 천사 얼굴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광채로 가득했어요. 보는 사람들은 압도할 만한 위험이 있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평온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뭐하죠? 그래서 설교예요. 사도행전의 두 가지 특징, 어떤 지리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관심이 있었다. 두 번째, 설교적인 특징.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는 3,000명, 두 번째는 5,000명. 오늘 스데반도 설교한 7장 2절에서 53절까지 51절 가장 긴 설교.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창세기 4명의 족장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성막과 성전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복습이죠. 족장 4명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데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다?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다? 포인트는 하나님이다. 땅 민족 큰 민족 복이 될지라 행함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에게 땅을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했고, 그 다음에 누굴 얘기했어요? 요셉. 야곱의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꿈꾸는 자. 그러나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리잖아. 은 20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떻게 돼요? 7년 기근 때 이 요셉이 애굽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갖고 총리가 돼요.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냥 그 앞서서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그래갖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요셉처럼 막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모욕당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어떻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 그렇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요셉도 마찬가지. 형들이 팔았지만 결국엔 뭐가 돼요? 바로의 애굽왕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스데반 지난주 설교 핵심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약속과 언약과 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크시다. 너희가 성전 좋아하고 때로 성전을 막 우상처럼 막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다. 성전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전과 율법의 문제에서 너희들 내가 성경과 율법 모욕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요셉, 예수님 아까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예고편, 파란왕궁의 것처럼 예수님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어려운 가운데 뭐가 되게 하신다고? 애굽의 총리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의 자리에 올리셨다는 것을 스데반 설교를 통해 지난주에 얘기했고, 오늘 두 번째 설교 계속 되는 거예요. 설교가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들은 결국 너희 조상들처럼 똑같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형들이 가서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이 뭐가 돼 있어요? 총리가 돼 있으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어디로 이제 이동하는 거야? 애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갔어요. 이렇게 애굽으로 갔어. 70명이. 그래서 고생 땅에. 목축을 안 하거든요.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안 하니까 고생 땅으로 갔어요. 그 결과 이제 출애굽할 당시 430년 정도가 지나니까 원래는 70명 갔는데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와 어린이를 우선 몇 번 얘기했는데 숫자의 카운터에 이렇게 넣지를 않아.
그러니까 합치면 2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자식들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12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거예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 뭐가 있죠? 피라미드 있어요. 스핑크스 있어요. 뛰어난 애굽의 문명이 이렇게 있잖아. 그 당시에. 응? 근데 무슨 나라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우상. 소를 섬겨요. 막 짐승 생물을 섬겨요. 막. 응? 세상의 나라, 우상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상 나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둘이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응? 이제 요셉이 죽었어. 요셉이 총리할 때 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셉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 그 은혜를 모르는 세상 나라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박해하는 거야? 바로가 어떻게 하는 거야?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한순간에 노예로 만들었어. 고센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응?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다 던져서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래요. 응? 나라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 나라 애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막 노예 만들어갖고 막 피라미드 짓게 하고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서 나라를 약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서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애국이. 응?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지 않죠. 응?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극심한 박해를 받는 것을 두고 보시지만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애굽의 열재앙. 자, 한번 해봅니다. 피, 개, 이, 파, 악, 도금의 흑장.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 이, 파리, 악독,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 애굽왕 장자를 죽인. 애굽에 있는 장자를 죽인. 장자는요, 옛날에는 그냥 최고였어요. 첫 번째 나라들. 죽이니까 애굽의 장자를 또 죽였다는 건, 애굽 왕의 장자를 죽였다는 건 살아있는 신, 새롭게 될 살아있는 신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애굽에 이렇게 10개 큰 신들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은 신들을 사실 섬겼는데 중요한 건 이런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벌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야. 탈출시킨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 가운데서 세상 나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스데반 지금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애굽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조상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큰 민족이 됐잖아요. 처음에 70명이었는데 몇 명이 됐다고요? 120만 명 정도가 된 거예요. 큰 민족이 되고 이제 땅을 향하여 가고 이 땅 속에서 뭐가 되는 거야?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잘 순종만 한다면. 그러나 두 번째, 참 말도 안 되는 게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오늘 설교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성전 좋아한다고 그러죠. 성전 자체 섬기면서 항상 우상 숭배. 그렇게 좋아한다는 그래서 율법을 불순종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아까 뭘 가지고 스데반을 고소했지? 성전과 율법. 다시 한번 따라해봅니다. 시작. 성전과 율법을 모욕한다고 고소했는데 스데반의 설교 핵심은 뭐야? 너네도 너희 조상들처럼 성전 자체에 막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결국은 뭐예요? 율법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출애굽했어요. 너희가 이제 율법 잘 지키면 이스라엘 족상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만들고 너희 복되게 할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바로 우상숭배 금송아지 조상들이.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 해요?
거기에서도 우상숭배예요. 이거는 암몬의 몰렉이라는 신이거든요. 몰록이라고도 하는데 어린 아이 있잖아요. 어린 아기를 산채로 죽여.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전화번호 하나 외워라 그랬어요. 전화번호 지역번호 뭐지? BC에 722에 586 그렇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고 나라가 쪼개지고 선지자들 계속 보내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핍박하고 말 안 듣고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모세율법을 사랑한다면서 좋아한다면서 뭐 했다는 게 결국 우상 숭배 계속 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별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맨날 뭐라 그래요? 맨날 우리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귀하다, 좋다, 자랑스럽다 하는데 모세야 여호수아 때는 뭐 있었냐면 광야에 성막이 있었어. 성막. 근데 이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렸어. 성막이 이렇게 중앙에 있고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이동해.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뭘 줘요? 예루살렘 성전 짓잖아요. 예루살렘. 근데 그 진정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의미는 잊어버리고 우리 성막. 여기는 하나님 계신다. 그냥 그 겉으로만 우리 성전, 우리 교회 여기는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타락이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 나와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한번 그냥 얼굴 한번 보여주면 되지 뭐 출석 한번 하면 되지 뭐 출첵하면 되지 뭐 헌금 한번 오늘 한번 1,000원 내주면 되지 500원 내주면 되지. 응? 이 성전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뭐야?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힘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교회 성막 하면서 건물 막 하는데 그걸 우상처럼 막 섬기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상 숭배지. 잘못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전 교회가 성막 교회 중요한 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성막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만 갇혀서 또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성전이에요. 이런 성전이 성막이 교회가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성전이 어떻게 진 성전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건 관심도 없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스데반이 오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조상들이 성막했고 성전했지만 하나님께 결국 예배 제대로 안 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성전하지만 너희도 그렇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성전에 말씀하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데요. 성전에도 계시지만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예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인간이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중요한 건 본질은 의미는 뭐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교회 자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죠. 그러나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성도끼리 교제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성막 성전 하면서 이것들을 자랑하라 그 얘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전과 율법 때문에 나 고소했지만 결국 너희는 너 조상들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 이 설교의 뜻은 이 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악함을 버리고 성전의 진짜 의미, 율법의 진짜 의미 깨닫고 예수님께 좀 돌이키고 돌아오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뭐요?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예수님마다 너희들은 잡아준 자고 살인한 자가 됐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스데반이 막 이렇게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오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언제나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 하나는 깊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못해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마음이 찔려갖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지 아세요? 무서우리만큼 복음을 배척하고 비교하고 어떤 사람들. 자, 5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똑같이 마음에 찔렸죠. 근데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도 크게 놓아요. 마음이 뒤틀어졌다네요. 뒤틀어졌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가는 건 어떤 거예요? 보통 때 이 갈아요? 아니요. 사람이 아주 극한 격분과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막 이를 가는 거야. 막 화가 나갖고. 야, 너 스데반 성전과 율법을 감히 계속 모욕해? 너 감히 그래? 하면서 막 열받았어. 그때 스데반이 또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해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에 능력의 자리에 서신 것. 우편은 오른쪽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스데반이 막 기도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싫어 하면서 뭘 다는 거예요? 귀를 탁 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 소리 안 들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돌로 막 이성을 잃어버렸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사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스데반. 중요한 질문 목사님한테 스데반이 죽었어. 근데 이렇게 훌륭한 스데반 집사가 허망하게 숨겨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일이 도대체 하나님과 교회에 이득이 있어요? 스데반 좀 살려주면 좋잖아요. 스데반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교회 유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있어요? 근데 답이 뭐예요? 그 대답은 오늘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는 전혀 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세워가고 계세요. 자, 스데반 순교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교훈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피조된 만들어진 사람은요, 창조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항변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아니 스데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늘 꼭 저렇게 악한 사람들의 손으로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말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을 말하는 거. 이걸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집사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이 땅의 지상 대위임 명령을 이루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사람들이요 너무 약해. 성령을 받았는데도 한계가 많아. 그래서 어디서나 전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지금 실장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디까지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계속 행동을 못 전하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 이후에 강한 핍박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강한 핍박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는 거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해요. 그 세 번째,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복음의 증인 전도자 바울에게 오늘 스데반 사건이 큰 충격과 많은 생각과 나중에 바울이 회심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을 거예요. 자, 58절 읽어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을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한테 줬다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줍니다. 네, 바울, 변화되기 전에 바울.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일 때 사람들이 공부 똑똑한 가말리엘 밑에서 그냥 아주 똑똑한 바리새인이니까 증인이 되어달라고 딱 하니까 딱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딱 어떻게 죽어? 이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59절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어떻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처럼 지금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십자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어땠다고? 잔이라라고 표현했어. 잤다고 표현하고 있어. 믿음으로 순교의 이 영광 속에 지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막 이를 갈면서 할 때도 평안함을 누리며 죽였어. 이 모습을 딱 뒤집고 있는 바울이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충격받았을 거야. 그 기억이 남았을 거야.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죽는데 저럴 수 있을까?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속된 스데반 설교에서 집사님은 뭐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은 결국 너희들 조상들처럼 똑같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다. 정말 두 번째, 말도 안 되게 자기 조상들처럼 성전 자체를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거기서 율법에 스데반을 성경과 율법으로 고소했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오늘은 이성을 잃고 극도로 분노에 흥분한 상태에서 집사 스데반까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어땠다고요? 초대교회의 씨앗이 됐어요. 순교의 피가 이 씨앗이 돼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뜻을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 스데반 사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집사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 생각으로 봤을 때는 스데반이 좀 더 살았으면 좋겠고 이 설교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진실한 인격적인 사람이 살았으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됐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상대 위임 명령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중에 바울이 이 정말 복음 전도자 바울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출발 지점이 되게 하신 또 스데반 순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씨앗이 되고 그 피에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역사가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고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스데반 집사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한 명 한 친구 한 명 또 친구들 가정마다 우리 부모님마다 형제마다 다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꼭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방역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요. 건강하고 학교생활 잘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해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늘 만나기를 고대하고 이제 비전센터가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하셔서 또
교회당 예배당에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